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큰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 사고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몰랐던 그 하나님, 어떤 데까지 내려갔냐면 현대의학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침을 받아 일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의 생업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금 전화위복이 돼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뉴욕에 9.12 사태가 있을 때 그 빌딩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고, 또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어져서 자기가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늦어가지고. 근데 그 비행기가 떠났어요. 나중에 보면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음에서 보호받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때때로는 원망하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는 정말 왜 비행기를 놓치게 차가 밀렸나? 내게 왜 이런 비즈니스가 무너져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나? 라고 하는 일들도 경험하면서 그들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고백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강경훈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책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그분은 일제 만렵에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한 달 동안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일을 했어요. 오전에는 바위를 뚫고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폭약을 넣고 그것을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돌들을 옮겨내는 일을 해야 되는 직임이 있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폭파 작업까지 마친 후에 폭파된 돌덩이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놓고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강경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의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강형, 개가 기도 시간에 당신의 도시락을 물고 갑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떠야 되나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시락이 뭐야?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지. 기도를 계속하고 나니까 도시락이 눈을 뜨고 나니까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저만치 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 놓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도시락을 못 지켜주시나?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도시락 하나를 잃어버려서 놓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강형제에게 사람들의 조롱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지킴을 받았을 때에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믿음을 존중하지만
자그만 것만 문제가 생겨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도요, 얼마나 많은 비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비아냥거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봉착될 때마다 정말 내 믿음을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경훈 이 형제가 도시락을 찾으러 갔더니 걔가 또 물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뛰면 더 빨리 도망가고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가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놨다가 물었다가 놨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쫓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 꽝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동료들이 돌덩이 위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폭약이 터지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그 시간에 터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는 장로로 귀한 직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 일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기억할수록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도우시는 은혜, 인도하신 은혜,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금요일 날 낮에 카톡으로 사진 하나 딱 보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카톡으로 사진을 탁 보냈어요. 근데 나는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야, 정말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예요.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카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 설교 준비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내용은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되어서 애굽을 제압하고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바뀌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바로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선포되어져서 선전포고가 들려진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공의 소문을 듣고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떨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영토를 찾아 국토를 황폐하실 것이 뻔하고요, 참담한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전략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냥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포악을 하든 그 포악을 다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 서두에 보면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강포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을 방치하여 정의가 실종되게 하십니까? 바로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 저들의 강한 바벨론으로부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의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무너뜨리냐라고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즐거움과 기쁨에 가득 참으로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그가 모든 일을 직면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감사의 조건이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면 얼굴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은요,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는 끌어올려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전천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쪼개서 선택해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감사의 삶은요,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이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워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한이 맺힐 만큼 사람을 잘못 만났던, 환경을 잘못 만났던, 사건을 만났던 우리 마음이 요동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머나먼 다리와 가장 길었던 날의 저자였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 투병기를 부인이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이름이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끝으로 좋은 날이냐고 불평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암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머지않아 자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의 고백에 아내로서 그 고백을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좋은 날이야?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지.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에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자기 부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요.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여건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제3자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약하여 일주일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은 5일 후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토록 좋은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그를 거부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왜 행복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그 행복을 인정하세요. 나 오늘 참 좋다 그러면 뭐가 좋아 개뿔 그러지 말고 당신은 개뿔까지도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이 아내는 마음을 다져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를 위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 이가 고백했던 마지막 긴 밤을 그가 마지막으로 책을 엮여서 남편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현숙한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가 그의 마지막 이렇게 좋았던 일을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는 아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 이 오장육부가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요 입술이 떨려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바벨론 군인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자행할 악행들을 생각하니까 그 일을 기다릴 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뼈에 사무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환난 날이 내게 다가오는 걸 내가 들었을 때 내 뼈가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나가지도 못하고 어찌도 할지도 못하고 집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아들이 10살 때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확인을 받고 집에 들어왔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미국에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증상이 그렇고 그랬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우리를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부모가 뭐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앞일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로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는 밑에서 있고 나는 방 안에 있었어요.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밑에서 그래요. 식사하라고. 여러분, 식사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식사라는 소리를 외면하고 앉아서 우두커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 큰애가 올라왔어요. 그럼 내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고 치료받고 뭐하는 일은 자기가 다 감당할 테니 아빠는 내 옆에만 있어달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요, 아빠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내가 치료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드는 거는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질병의 모든 과정을 같이 온 가족이 힘써서 싸워나가고 견뎌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심장도 이식했어요. 남의 심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을 살아가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가 늘 그래요. 아빠, 나는요 목회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자기의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갈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는 목회한대요. 즉 자기가 목회하는 거는 내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목회 안 해요. 미국에서. 왜요? 여러분들 목회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젊은 사람도 많고 마도 많고 그러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그 흔들렸던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가는데 얼마나 흔들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고 말하면 눈물이 나는 사건이고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아픔의 상처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엄습할 상황, 강한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할 수밖에 없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고 그래요. 나라는 전쟁에 휘말려 쑥대밭이 될 거고 성전도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듯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네요. 여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뼈가 썩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도요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네요. 옆 사람이 여러분들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놔요? 그렇죠? 속을 뒤집어 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데 내가 그렇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길러냈고 바라봤는데 그들이요 내 속을 뒤집어 놔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더니 기쁘고 즐겁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탄식이 감사로 바뀝니다. 나무는 가뭄에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에 나무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름의 불볕 더위를 견뎌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믿음이에요. 갖가지 수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믿음은 환경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통하여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는 그 영혼이 될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은 강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유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의 잔을 마시게 되어야 돼요. 내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남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소유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소유의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들 아래 샘솟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가 없어도 마음의 감사가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할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요. 일로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한테 돌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문둥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달려가다가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하는 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은 고침받았는데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서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유대인이었나 봐요. 그들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모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동병상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누구든지요 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뭔가 가진 게 있고 남다르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옆 사람이 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병약해서 힘들어 보세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당함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보세요. 내 옷이요 너무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입어서 보세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뭔가를 묻히려고 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가 와서 나에게 와가지고 달려와서 포옹하려고 하면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칠애가 그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침받은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요,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칠애를 감사의 옷으로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가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거룩함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도 없는 극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류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입니다. 우양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외치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으로 궁핍 속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사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나의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조건에 충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유의 문제 앞에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섭섭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옛날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을 계획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소유가 없을지라도 소유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내가 되어지고 만져지고 채워지고 있음으로 인한 감사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으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앞길이 막힐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갱도에 매몰되었던 칠레 광부 33명에 대한 보도가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하 캄캄한 곳에 700m 아래에서 그들은 갇혔어요. 이들에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요 17일간 어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700m 아래에서 그들은 리더의 인도를 따라 나중에 그들이 구조를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69일 동안 그들이 다 구출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69일 만에 구조된 그들의 티셔츠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95편 4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에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깊은 700m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깊은 곳까지 오셔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에헬로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에헬로자라는 말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 즐거움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만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로부터 출발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흉년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위험한 처지에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없을 때 감사하면요 있게 하실 겁니다. 안 될 때 감사하면 되게 하실 거예요.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떨어질 때 감사하면요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실패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앞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영혼이 되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할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고백하는 하박국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한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있는 것과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